자, 오늘 계속해서 말씀 또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성령과 예언서의 세미나. 자, 이제 성경에 보면은요, 계시의 형태가 있습니다. 방법적으로 구분해 보면은 자연계시와 초자연적인 계시인데, 자연계시는 자연 만물 속에 들어있는, 담겨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의미, 목적. 자, 이 세상을 만드실 때는 다 뜻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참 궁금한 것은 저 코로나는 왜 만드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요, 자연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성경에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자연 속에서는 자연의 섭리 가운데서 어떤 생명체가 이제 발성을, 하나님 만드시고, 원래 생명체를 원래 그 생명의 시작을 만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거기서 많이 변화가 온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창조를 주장해도, 지금 코로나가 변이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간혹 보면은 너무나 또 창조론, 기계적인 창조론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에 잡혀있는 사람들은 이거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꼭 성경을 어떨 때는 문자 그대로 흙으로 막 빚어가지고 정말 만들었을까. 이렇게 그 재료가 흙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직접 빚어가지고, 직접 숨을 불어넣으시고, 우리가 사람이 하듯이 그렇게 이해하면 곤란해요. 하나님의 신이 불어 들어가는 것이지. 그걸 인위적으로,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만약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그걸 그대로 대입시키면은 코로나도 하나님 만드셨네? 이렇게 생각해서 그게 있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잘못하면은 모든 이 우주 가운데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책임자가 누가 돼요? 하나님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나 자연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체를 창조하시고 생명체가 자기들이 어느 정도는 발전하고 진보하고 진화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시 가운데 있어요. 그걸 인정해야 돼, 그죠? 동물도 보세요. 사람도 마찬가지고 기후에 따라서 변하지 않아요. 생김새가. 사람도 이제 추운 데 사는 사람하고 따뜻한 데 사는 사람도 색깔도 다 다르잖아요. 이것은 인간이 거기에 맞춰서 발전해야 했다 이런 얘기죠. 그걸 진화를 진화한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걸 부정할 수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청년들이 어떻고 해도요. 부정할 수 없는 사실, 과학적인 사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을 뭐라고? 자연섭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멘. 그 속에 자연적인 계시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 그래서 코로나도 보세요. 무슨 뜻을 발견해야 됩니까? 그냥 놔뒀으면 우리가 안 걸려. 그죠? 동물 속에 있는 걸 안 잡아먹고 놔뒀으면 안 걸리는데, 쓸데없이 박쥐를 잡아먹고, 하여튼 뭘 잡아먹고 하다가 인간이 거기에 이제 덤태기 쓴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건 섭리가 있어요. 뭘 너무나 과욕을 부렸다는 것이죠. 그죠? 이런 자연의 계시를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 저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과욕을 부리다가 다 망하잖아요. 실패하잖아요. 나라도 마찬가지야. 허풍을 떨다든가 그것이 안 된다는 것, 실패한다는 것은 자연의 섭리입니다. 그 속에 자연의 기적이 담겨 있어. 그러면 안 된다. 아멘. 그럼 우리는 캐치하기로 해야 돼. 자, 열심히 노력하면 잘 되는 것이고 실수하면 사고도 더. 저는 얘기했잖아요. 예수 아무리 잘 믿어도 부주의하면 사고나 죽고 싶어 그런 얘기죠. 그걸 자연의 섭리라. 그게 자연의 계시가 담겨 있어. 부주의하면 사고 나는 거야. 누구나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자연의 계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초자연적인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셔요. 어떤 특별한 문제에 대해서 메시지를 주셔요. 그게 성경에서는 예언 사역이죠. 사도와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 메시지를 백성들이 전파하게 그 역할을 감당했던 모세 같은 게 대표적이죠. 신의 산에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와요. 내리락 내려와가지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전합니다. 전하라고 하는 얘기죠. 그 중간적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예언자죠. 자, 그래서 초자연적인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꿈이나 환상이나 음성이나 영감이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초자연적인 계시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신년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 이렇게.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대리를 보내요. 그게 천사입니다. 또 특별한 현상이 있습니다. 성경에 구름기둥과 불기둥 이런 것들이 다 특별한 현상들이에요. 자, 그것만 있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것,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 다 이런 것들이 특별한 현상이고 거기에 누가 나타난 겁니까? 하나님 나타나신 거죠. 그죠? 천사를 통해서 역사하셨던지 간에. 그 다음에 신원이 있습니다. 신원은 음성이나 또 구약에 보면 제비뽑기도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하는 한
기능으로서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우리 이제 에봇의 우림과 둠밈, 또 꿈 환상, 다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성전이 무너지면서 제사장의 에봇의 기능이 사라졌다고 했잖아요. 불이 신의 산에서 생겨온 불이 아니고 나중에 이제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새로 불을 켰기 때문에 그것은 인위적으로 만든 불이요. 또 법궤도 잃어버렸다고 말씀드렸죠. 회복되지 않는 것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봇의 기능이죠. 그러니까 오늘 신언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신언을 못 드리니까 같은 기독교인끼리 싸우잖아요. 지금도 보니까 한기총에서 뭐 누가 정강훈 목사를 갖다가 뭐 총회 한기총 회장 자격 정대인가 뭐 서울을 했더니 법원에서 받아들였어요. 회장 뽑을 때 하자가 있었다고. 그래가지고 이쪽에서 정치적인 그런 한기총을 단체로 안 만들겠다고 고소한 사람들이 그렇게 목사들이 얘기했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서 서로 싸우는 거야. 이쪽에서는 애국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근데 내가 들어보니까 가관이더라고. 뭐 정광 목사가 뭐 병도 고치다는 둥, 뭐 어쨌다는 둥 하면서 막 거기는 성령 역사한다는 둥 별로 모습을 다 해가지고 정치판을 자꾸 걸어드리고. 이쪽에서는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또 정치판이 얼마나 기독교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그러니까 안 된다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누구 편이에요? 누구 편입니까? 야, 이거 진짜 애매한 거예요. 우리 아는 사람도 거기를 가서 태극기 막 판에 가서 정광훈 따라다녔는데 몸이 아파서 나 이렇게 몸이 아픈데 어떻게 갑니까? 오늘 나서줘야지. 하나님 가지. 그랬더니 몸이 갑자기 좋아져가지고 갔다 왔다 그러고 그걸 내가 볼 때 그걸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봐야 되나? 하나님이 보내려고 나서주셨을까? 그건 이성적인 우리가 좀 통찰과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 정치판 하나님께서 그 여전사를 보내려고 갑자기 병이 나왔다. 내가 볼 때는 심적인 효과가 크다고 봐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봐도 객관적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이 대리라고 보기는 힘들거든요, 사실은요. 자, 하여튼 뭐 정치판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언이라고 하나님의 말씀. 자, 성경에서는 예언의 형태. 그래서 모든 성경의 말씀이 예언적으로 주어지죠. 그 다음에 이적, 풍랑과 바람을 잔잔케 한다.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한 방법입니다.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기독교는 이적이 없으면 바로 어떻게 보면 죽어있는 상태라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뭐 보혈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보혈이 중요하죠. 그러나 이적이 없다는 것은 이가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로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모여있어요. 그죠? 예수 믿고 죄용서 받고 다 그렇잖아요. 구약은 안 그랬습니까? 법궤가 능력을 발휘하지 않을 때 그렇다고 들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믿고 있잖아요. 그러나 법궤가 능력을 발휘하지 않아. 왜? 영광이 떠나버렸어. 그걸 우리가 해석할 줄 알아야 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러나 하나님 능력이 안 나타난다면은 그 이적이 교시다라는 순간 이가 무엇이에요? 이가 뭐. 그렇다고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말씀과 성령이 항상 같이 가는 게 정상이기 때문에 이 밸런스가 깨져버려요. 말씀만 작성하고 성령의 역사가 없어. 이가 무엇이에요? 이가 하나님 영광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것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 누가 이번에 뭐 어느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서울에 있는 교회 좀 하여튼 무리를 일으키고 저 뭐 아들 이렇게 편법으로 이렇게 앉힌 그 어느 교회를 얘기하는데 그래도 뭐 교회도 자본도 없고 잘도 어리를 부흥도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인 것 아니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시는 거, 뭐 하나님 뜻 가운데서 행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그분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저 신천지는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다 나갈 줄 알았더니 그래도 많이 모인다 그러는데 비밀이 모여서 지들끼리 기도하고 그런다는데 그럼 모이는 하나님 뜻입니까? 우리가 숫자적으로 어떤 걸 이렇게 설명하는 게 참 위험한 거예요. 그죠? 또 돈이 많다, 부자, 부유한 교회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굉장히 축복을 많이 받는 교회다. 이것도 참 해석하기 좀 곤란한 얘기예요. 그럼 저들끼리는 맨날 뭐 먹고 막 숨겨고 죽었는데 그럼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말이야.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곤란해. 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봐 한번. 어떻게 보이는가? 우리 교회는 숫자도 많고 돈도 많아, 헌금도 많이 나와, 연보도 많이 나와. 그러나 네 안약을 다 발라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지같이 보여. 가난한 헐벗은 자로 보여. 이런 영적인 눈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대형교 하시는 분들은 그 사명이 있고 거기에 마땅히 해야 되겠지만은 작은 교회 목회하는 분들은 열등감각이 가잖아요.
그런 분들은 영적으로 바로 서면 됩니다. 그죠? 근데 4년을 참고 어쨌든 하는 날 일을 거리도록 하고 하면은 그들이나 작은 교회나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상급 크고 이 땅에서 많은 대접을 받은 사람들은 오히려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작을 수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미 다 받아버렸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정말 복음 전하다가 전하면서 힘들게 사역하고 고난받는 분들은 영광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자, 2절. 이게 하나님의 초자적인 계시예요. 거기에 메시지가 담겨 있어. 그걸 표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풍랑을 잠잠케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그죠? 메시지가 담겨 있어. 자, 그 다음에 예언의 형태가 있는데, 이제 예언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예언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보통 입술예언이라고 해요. 또 이런 말씀, 오토매틱 프로페시라고 해요. 자동 예언이라. 이걸 하는 사람들이 주로 미국에서 온 예언자들이죠. 처음에 우리가 미국의 뭐 비례문이라든가 아니 어떤 그쪽에 예언자들 들어가서 예언하는 거 보고 한국 예언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한국 예언자들은 샤샤샤샤 방언하고 음성 들어서 전하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탁 기도해보고 음성 들어서 전하고 이런 스타일 예언을 했는데, 아니 저 미국에서 온 예언자들을 보니까 예언의 방법이 달라요. 곤양볼 사랑하더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들은 뭐 세계를 보내고 능력을 줄 것이고 막 진짜 총알처럼 예언이 튀어나옵니다. 이게 뭐야 이거 도대체? 이게 예언 맞아? 한국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의아해했어요 처음에는요. 근데 어쨌든 그 내용들이 부정적인 게 별로 없죠. 그 사람들이 한 예언은 그냥 네가 뭐 고난 가운데 있고 유로의 예언, 내가 너를 축복과 함께한다, 거의 그런 예언이 많죠. 그러니까 뭐 거부감이 들진 않은데 오히려 기분이 좋죠. 근데 문제는 야 저렇게 석사포처럼 쏘는 예언이 정말 하나님 음성이 담겨 있을까? 퀘스천 걸 달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이제 20몇 년 전에 성령과 예언사역 세미나를 1단계를 인도하고, 그때 이제 미국의 그 CI팀이 와서 저 백종 기념관에서 이렇게 성령과 예언 세미나를 했습니다. 가봤어요. 이분들 어떻게 하나, 나도 좀 배울 거 있으면 배우자. 그래서 나도 훈련도 거기서 훈련시키니까 받아보고 또 하는 것도 보고 좀 신기하더라고요. 나하고 비슷한 것도 많아. 훈련도 비슷한 것도 많은데 다른 것도 있고. 다른 것이 뭐냐? 입술을 여는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말 빨리 하는 훈련을 시켜요. 사랑하더라 말 이어가기 2마디 하고 3마디 하고. 저도 그걸 받아들여서 제 2기 세미나부터는 걸 사용했습니다. 이거 좋다 이것도. 근데 저는 이제 그때 정말 하나님 말씀이 담겨 나올까? 그냥 믿음의 선포가 그냥 축복의 선포인가? 뭐 이렇게 헷갈리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성령으로 민감한 사람은요, 그게 성령이 잡히더라고요. 그리고 성령이 잡힌 상태에서 말씀을 선포하니까 예언이 나오더라고요. 난 놀랐어요. 대표님 예를 하나 줄게. 저도 가서 이제 훈련을 받았잖아요. 거기서 이제 순발력 훈련을 시켜요. 좀 땡 치면은 딱 돌아서 앞에 선 사람한테 딱 예언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땡 치면 한 사람이 와 그러면 순간적으로 말을 해야 돼. 성령이 잡혀져서 이렇게. 근데 이제 훈련이 안 되고 은사가 없는 사람들은 되게 예언이 안 나오고 그냥 믿음의 선포를 많이 해요. 사랑한다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땡쯤 가서 사랑한다라, 기도하라 하면서 다 아는 거, 감사하라 뭐 이런 거. 자, 그런데 저는 이미 예언자 아닙니까? 예언자를 해온 사람이고 벌써 세미나를 1단계 인도한 사람 아니에요. 저도 그런 건 처음 해보니까 좀 당황스럽긴 한데 어떤 사모님 제 앞에 딱 서서 땡 치니까 제 입에서 뭐라고 하냐면 사랑한다라, 네 속에 거짓 생의 역사 돌렸습니다. 순간적으로 튀어나오는 순간적으로. 나는 내가 뭐 좋은 말 하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튀어나와 버린 거야. 이게 입술력이라고 하는 거야 이게.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사모님인데 네 속에 거짓 생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다음 수습이 안 되잖아 수습이. 그래서 당황했더니 이분이 끝나고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오늘 임자를 만났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 속에 거짓 세움이 있다는 걸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남편 목사님도 모릅니다. 누구도 모릅니다. 다 숨겨왔는데 저만 압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자기 그 숙소에 있는 전도사님, 목사님, 여자분들이 주무실 거 아니겠어요? 그분들이 소개를 해가지고 나는 이제 돈 내고 훈련 받으러 갔는데, 경성임사에서 갔는데,
저한테 막 기도받으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거기서 이제 기도 못하게 돼 있어요. 훈련생은. 거기 사역자만 하게 돼 있어요. 원래는 다 되게 그래. 저만 막 이제 세미나 좀 해보라고 다 기회를 주지 다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소개를 해가지고 막 들어와가지고 말이죠. 저보고 예언해달라는 거예요. 몇 사람은 해줬는데 또 눈치가 보여서 안 되겠더라고. 아니, 여기서 내가 해주는 거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드디어 집회가 끝나게 됐어요. 그래 끝났는데 이 사모님 좀 찾아와서 사모님, 이제 목사님 가시기 전에 좀 안수 좀 해달래. 이제 끝났으니까 해도 돼. 이제 세미나는 공식적으로 끝났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너 강사니까 뭐 사역하는 사람이니까 쓰시라고 손을 딱 얹어서 아니 막 발작이 일어났어. 발작이 이 사모님이 발작하는 게 괜찮아. 갑자기 막 욕을 하는 거야. 선생님이 발작하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당황스럽고 저도 당황스럽고 본인도 말하면서 얼굴이 당황스러워가지고 그래서 그게 드러난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먼저 좀 사역하고 거기 뭐 오래 끝나는 판인데 오래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집에 가셔서 이제 이렇게 내 안에 있는 그런 거리적 나가라 하나님 수십 번 선포하십시오 하고 가르쳐 드렸어요. 근데 그뿐이 아니고 하여튼 순간적으로 이렇게 순간적으로 탁탁탁 예언하는 거 있어요. 특히 말로써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입술 오토매틱 프로페셔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도를 걸어갔다가도 사람이 오잖아요. 순간적으로 성령의 감각을 탁 내딛는 거예요. 전에 우리 화성에서 오신 권사님들 한번 여기 오셨는데 그분들 왜 오셨느냐? 어느 권사님이 딸이 40 다 된 딸이 시집을 못 가가지고 갈 생각을 했는데 화장도 않고 그냥 살고 있대. 그러니까 아예 그냥 시집을 포기했는데 그래서 그 딸 시집을 어떻게 보내냐 하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오늘 교회 집회에서 이 복도에서 제가 지나가면서 권사님 딸이 걱정하지 마세요. 시집 갑니다. 이렇게 제가 했대. 저는 기억도 안 나요. 근데 그 딸이 그에 결혼한 거였죠. 그런데 그때 같이 오신 분들은 친구분들이에요. 그 친구분들이 다 안돼. 그 딸을 아는데 자기를 볼 때도 도저히 결혼할 사람이 아니래. 퍼져 때문에 날 그냥 관심도 없고 근데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가보자. 그 구령을 기억해 보시면 가보자 해서 따라온 거예요. 그때 여덟 분들 오셨는데 근데 저는 도저히 기억이 안 나요. 복도에서 그랬다는 복도에서 그런 것들이 성령의 순간적으로 잡혀서 입술을 탁 표현을 말씀드리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또 정말 예언의 영이 없는 은사가 없는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모든 예언은 100% 정확한 건 아니니까 이렇게 일단 단서를 깔아야 됩니다. 깔아야 되고 어쨌든 다 정확한 건 아니고 훈련을 통해서 하는 거거든요. 훈련만 잘해도 말 잘하는 사람은 예언 잘하더라고. 예언을 지금 말을 막 하는 훈련을 시키잖아요. 평상시 말을 잘하는 사람은 그 훈련을 받으면 말을 잘하더라니까. 예언을 잘하더라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에 내가 볼 때는 사입성 있는 필리핀 같은 그런 데도 예언 훈련 시킨다잖아요. 전문 애들이 예언하는데 어떤 애들은 예언을 한다는 거 이렇게. 어떤 사람은 또 뭐 별 의미가 없는 예언하고. 근데 내가 볼 때 이제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고 정말 국가적인 문제라든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예언할 때 이제 그 사람이 진정한 예언의 은사가 있는가 없는가가 드러나게 됩니다. 아멘. 그걸 예언적인 대길이라고 그래. 예를 들어서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몇 사람이 전쟁 일한다고 막 예언했잖아. 한다고 그죠? 나는 전쟁 안 일어난다. 또 우리 같은 사람은 뭐 탄핵 올 거라고 예언했고 뭐 아니다. 뭐 하나님 뭐 예를 들어 박근혜 정부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지자들은. 그럼 누구에게 망자가 중요한데 결과가 말해주는 거예요. 감사한 제가 그런 예언을 적은 적이 없는 것 같아. 뭐 살려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국가적인 우주적인 예언. 지금도 뭐 우리 이번 나사에서 지구에 해상하나 가까이 다가온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지구의 종말은 어떻게 온다고 이미 예언했잖아요. 별들과의 충돌이 될 거라고 예언했습니다. 그게 대한 숫자적으로 약 500년 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우리 천국 간 다음에 뭐 검증할 거니까 하여튼 뭐 괜찮아요. 근데 나는 이미 2월에 들어서 화산 폭발과 더불어서 기후 변화와 식량 위기가 이제 앞으로 다가올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질병은 뭐 어떤 사람은 새로운 뜻을 이렇게 나타날 거라고 했는데 이미 저는 그걸 신종플루 오기 전에 새로운 질병이 지구처럼 강타할 거라고 이미 예언했잖아요. 그 연장선상에 있어요. 연장선상. 그때 이미 신종플루를 세계를 한번 시끄럽게 했고 이번에 코로나 왔고 여기서는 계속 발견될 거라고 의사들도 얘기해요. 나타날 거라고.
예언도 아니에요. 이 노사들이 다 얘기했어요. 전문가들이. 빌 게이츠도 그런 일을 많이 하잖아요. 빌 게이츠가 지금 이런 약을 개발하는데 굉장히 투자해주고 그러더라고. 이걸 하더니 뭐 중국에 누가 뭐 빌 게이츠와 중국과의 연계성 막 그걸 또 소문을 이상한 소문을 낸다고 그러겠어요. 여보시오. 그 이상한 소문 내는 사람 말 듣지 마시오. 뭐 일루미나이트 뭐 이런 거 막 떠든 사람 요즘 조용하대. 아주 소설을 써요. 소설을 써. 들어보면은 엉터리들이 많아. 거기 보면은요. 전에 이명박 대통령도 거기 회원이네. 그때 그냥 노무현 대통령도 회원이네. 그래가지고 막 주장을 해. 그래서 여보시오. 뭐 이명박 대통령하고 노무현 대통령 사이가 그냥 안 좋았는데 한 사람 주고 그러고 몰고 하고 그렇게 됐는데 어떻게 같은 형끼리 싸우는 거야 이렇게? 그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그때 데이비 하고 뭐 책을 쓰고 강의를 다니고 난리 법석을 치고 교회에서도 부흥이 된다고 그러길래 내가 좀 미친 사람들이라고 미친 사람들. 교회 목사들이 분별력도 없어가지고 저렇게 다 초청이 집회를 하고 지금 조용하잖아요 여러분이. 그 인터넷 떠다니는 다 작동성이 끌어모아 책을 써가지고 그걸 막 파니까 사서 읽어보고 거기에 그 진료에 있는 것처럼 종말 온다 뭐 어떻다 하면서 떠들어대는데요. 예언자가 보기에는 정말 이것은 개판이에요. 개판 여러분 제가 볼 때. 지금 그 사람들 뭐하고 다니는 거 지금도 집회하고 다니는가 모르겠어요. 전부 다 픽션 같은 얘기를 떠들고 다닙니다. 근거도 없는 얘기. 요즘도 마찬가지야. 근거 없는 얘기를 너무 떠들고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사모들 특히 여자 목사들이 그냥 카톡 보내고 별짓을 다 합니다. 저 그래도 그분은 그런 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김정일이 죽은 시체가 옛날 김정일이 같이 이렇게 누워있는 것을 누가 만드는 거야, 가짜로. 그걸 저한테 보내와서, 이거 누가 보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목사님 잘못 보냈습니다. 왜 보내기를 그걸 보내지 말아야지. 물론 그분은 그런 분은 아니에요. 굉장히 이성이 좀 있는 분이 그런 분인데, 누가 보냈기를 보냈대. 그럼 나중에, 죄송합니다. 가짜 같다고 또 나한테 그러지. 물어 또, 목사님, 김정은이가 정말 죽었을까, 살았을까요? 물어, 그래서. 야, 예언자 그런 물으면 참 고약해. 내가 죽었다고 하면 나중에 살아나면 어떡할 것이며. 그래서 근데 기대해보니까 죽음 같지는 않다. 조금 어려운 문제 있긴 있는가 본데 죽음 같지는 않다. 그리고 이건 예언을 떠나서 우리가 전문가들이 하는 말을 들어야 된다.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적어도 김정은 같은 리더가 죽으면 북한에 첫째 군부가 비상이 걸립니다. 그래 안 그래요? 쿠데타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만약 김정은이 죽으면 대번에 군부가 비상이 걸려요. 북한에서는. 민간인들 모르겠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사람은 우리보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중국이에요. 중국. 그래서 뭐 휴민트라고 하든가 사람 인간관계를 통해서 정보를 빼내는 그런 걸 말하는 건데 중국이 제일 앞서가고 그 다음에 한국이에요. 그 다음에 미국이고 미국은 유성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뭐 감찰하고 하는 것은 또 최고지만은 그래서 중국이 만일 북한이 변개가 생기면은 중국의 우리 북한 백성들이 북한으로 이렇게 중국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주군들이 이동을 한다고 해서 작전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변개가 생기면은 혹시 북한에 또 진주하려고 이동을 해요. 그런 모습이 조금도 보이면은 또 뭔가 좀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그걸 유심히 보는 걸 다 이렇게 이용해서. 근데 뭐 그런 것이 없고 그러면은 큰 이상이 없는 거예요. 나타나 보니까 뭐가 같아. 북한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아주 그냥 창피를 당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뭐라고 설명합니까? 전 가짜로 저런가다. 내가 다 유심히 봤어요. 진짜 가짜인가 봤더니 진짜 김정일 여기가 약간 흉터가 있더만 이렇게 흉터가 이렇게 몇 가지 그 특징이 있어요. 귀밥하고 거의 갔더만 보니까 그 사람이야. 좀 살이 찌고 뭐 찬바람에 쐈는지 얼굴이 좀 이렇게 부었더라고요. 사람이 좀. 그런 거, 균 모양하고 흉터가 보니까 그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요즘은 조용하더라고. 저도 유튜브 가서 그 사람 주장을 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도움도 돼요. 우리가 물론 전부 빼오기도 하긴 하지만은 이번엔 좀 틀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예언한다고 예언하는 게 아니다. 예언자가 수도 없이 많잖아. 하여튼 제가 제일 우리 한국교를 흔들었던 게 전지일한다. 그 예언. 홍아무개, 류계소원, 흑인 목사 다 정리한다. 근데 전면 어디 좀 포점 쏜다고 하면 우리가 괜찮다고 받아들입니다. 그럴 수 있다고 받아들이잖아요. 전면진한다는 것이 이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 북한이 전쟁할 힘이 능력이 없잖아요. 그건. 그럼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 땅굴이 쫙 부산 뭐 광주까지 파였다 이런 거 믿지 마세요, 여러분요. 땅굴의 목적은 수도권 공격하기 위해서 게릴라 부대를 이게 침투시키기 위해서 몇 개 팔 수는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못 찾는 게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부산 광주까지 땅굴을 팔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요. 뭐 거기 가서 게릴라부들 거기까지 왜 침투를 뭐하러 침투를 합니까? 거기까지 수도권을 위협하려고 침투하면 침투해야지. 그래야 그래 상식적으로. 요즘 간첩도 안 보내잖아요. 잘 고정 간첩은 좀 일부 있겠지만은 이제 고정 간첩도 사실은 별 도움이 안 돼요. 왜냐면 자기들 다 유석으로 봐요. 이제 뭐야 구글에서 다 보잖아요. 이렇게 다 보기 때문에 청와대 다 찍어요. 뭐 우리가 같이 찍을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는 과거처럼 간첩을 안 보냅니다. 그리고 무장국이 보내봤자 그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경제적으로 앞으로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보낼 수도 없어요. 이제 옛날 소련이 중국이 막 뒷받침 이럴 때는 보내지만은요, 소련과 러시아와 중국이 좋아하지도 않아. 한반도 그렇게 시끄러운 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전면전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또 여장고생 그랬다고. 아니 그럼 북한이 한국이 개발했는데 미국이 한방 쏘면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미국은 북한보다 수백 배 무기가 많아. 한방 쏘면 천방 쏴버려. 뭐 어떻게 하려고 그걸 쏘겠냐고 생각해보라. 위협으로 만든 것이지 어디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또 그러더라고. 생각 좀 하고 살아야 돼, 여러분. 생각 좀 하고 살지어다. 가짜 떠드는 사람 제발 말 듣지 마세요. 맞은 적이 있어요. 이 목사들이 그러니까 영감 받은 것처럼 말하니까 참 고약한 일이. 예를 들어 뭐 선거도 이런 뭐 지지 같은 것도 다 가짜라고 해서 다 가짜 조작이래요. 여보시오, 지금까지 여론조사기관이 그렇게 오차가 조금 틀릴 수는 있지만 크게 틀린 적이 없어요. 여론조사기관은 크게 틀리면은 영업이 안 돼요. 문 닫아야 돼, 그 회사를. 누가 그걸 가짜로 만듭니까? 말 안 들어. 아니에요, 가짜예요. 뭐 가짜야? 다 그대로 나옵니다. 여론조사 그대로 다 나와요. 근데 그걸 영감이 있다고 하는, 기도 좀 한다는 목사들이 그런 말 한단 말이죠.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입술리언은 아무 말도 믿어서 안 됩니다, 여러분요. 내가 좀 영감 받았어 이렇게 말하는 거 믿지 마시고 합니다. 그거 믿을 만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요. 정말 예언자는 그러나 입술리언, 예언, 그 다음에 오토매틱 프로페셔널 할 수 있습니다. 통변 예언, 방언을 통변하며 전달하는 것이죠. 근데 한국의 전통적인 예언이 이런 게 많았어요. 되게 자기가 방언을 먼저 합니다. 샬라샬라, 사랑한다라, 샬라샬라, 기도하라, 샬라샬라, 이렇게 통변하잖아요. 이제 또 나아가면 상대가 방언하는 것을 듣고 해석하죠. 그죠? 그때 예언이죠. 자, 근데 이것도 이제, 아까 말씀 똑같은 얘기예요. 진정 이 사람이 열려있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예언한다고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예언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 안 그래요? 좀 맞아야 돼. 좀 맞아야 돼. 이런 예언한 사람 참 많았어요. 어떤 사람은 영수도 막 자기가 영수 쓰면서 예언하고, 그럼 다들 맞지도 않더라고요. 어느 단체, 지금 이단 시대가지고 이렇게 약간 약해진 단체 수장이 뭐 이렇게 영수 쓰면서 예언한다고 해서 소문 났어요. 사람들 많이 모이고 그랬는데, 거기서 예언받은 사람이 여러 명이 저한테 예언받으러 왔어요. 제가 볼 때는 예언이 정확하지 않다 이거야. 그 뭐 간부들도 우리까지 와서 저한테 예언받고 그랬는데, 틀린 예언을 많이 하더라고. 지금도 이주성이 어떤 뭐 외국 사람인데 하나님 종을 불렀다고 그러니까 좀 황당해하고 그랬는데, 나는 절대 그 사람은 사명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굉장히 사생활고 성격이 문제가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자기 좋은 직업도 있고 뭐 물러날 생각도 없고 하나님의 열정도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목회 못하고 있지. 당연히 안 하고 있지. 뭐 할 생각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는 뭐 예언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풀어줬어요. 당신은 사명 없다고. 아니라고. 평신도를 봉사하시고. 많이 풀어줬습니다. 많이 풀어줬어요. 이번에는 근데 또 이제 제가 수원이 집회에 왔는데, 이름만 딱 보는 순간, 너는 나의 종이라고 딱, 어느 전사님 아들인데, 그 둘째. 자기 생각할 땐 첫째가 이렇게 또 삶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첫째는 사업을 하고, 돈 벌으라고 하시더만, 둘째는 나의 종이라고. 근데 칼 입으로 그런데 나도 앞으로 좀 선교사로 가고 싶다고 그런데 내가 둘째가. 그리고 그들을 전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가능하면은 하나님의 종으로 불렀다는 예언은 하기가 쉽잖아요. 왜냐? 요즘 하나님의 종이 돼서 그 길을 간다는 게 쉬운 길입니까? 교회가 목회가 잘 되는 시대, 옛날에는 뭐 교회 개정만 해도 모여들 시대가 있었습니다만 요즘은 19 문 닫는 어려움 속에서 목회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잖아요. 저도 우리 아들 하나님 음성을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주의 종이 되라고 하지만은 밀어붙이기가 참 마음이 이렇게
이렇게 하잖아요. 어떻게 책임지라고? 어떻게 살아라? 네, 그래서 좀 유들님께 보세요. 참 뭐 힘들면은 너 직장 다니면서 자장 목회. 그래서 줄 설교하고 그렇게라도 해. 왜냐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으니까 순종해야 될 거 아니야. 가장 좋은 건 내가 기도에서 능력 받아서 제대로 쓰임받는 게 제일 좋죠. 그죠? 자꾸 힘들어하니까 이거 참 요즘 뭐라고 말하기가 참 그래요. 고생길로 그냥 밀어넣는 것 같아 그냥. 누가 그 아이의 삶을 책임진단 말이야.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데 본인은 그런 확신이 없으면 못하는 거 아니냐고. 아멘?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이 참 대단한 것이 성도가 없어서 난 목회해야 돼 하고 교회를 끝까지 사수하는 분들이 계셔요. 야, 존경스러워. 차라리 그냥 뭐 교회 접어버리고 어디 뭐 돈 한 150만, 200만 원 받는데 이런 말 해도 여유있게 살 텐데 나는 목회해야 된다고 하는 분들 보면 역시 한국 사람들이 참 그 사명감과 열정은 대단하다. 이걸 누가 따라오겠냐. 비닫아서 교회 개치고 비닫아서 교회를 짓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존경스럽습니다. 자, 통변년은 그래서 방언은 영의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서 전서 14장 2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방언 속에 담겨있는 그런 뜻을 우리가 해석이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부흥에 가면은 저는 이제 기도원 같은데 또 영성을 좀 아는 교회 가면은 제가 방언 통변도 해드리고 영성 해석도 해드립니다. 저는 이제 처음에 은사를 받을 때 사실 다 함께 왔어요. 예언과 통변과 이 모두 함께 왔어요. 어떻게 알았냐? 방언 통변 은사가 오는 줄 어떻게 알았냐? 저는 훈련해서 된 건 아니고요. 은사가 이제 예언 은사가 왔는데 예언 은사가 하다가 이제 하고 있는 조금씩 하고 있는데 오늘 어느 은혜 받으러 간 장소에서 어떤 성도가 목사님이지 몇 분이 몇 건이 있었는데 기도받고 기름 부음 속에서 이렇게 누워 계셔서 누워서 방언하고 있는데 그 옆불나가 지나가는데 그 말이 나에게 한국말로 들려오더라고. 샬라샬라도 들려오지만 그게 꼭 영어 해석되듯이 한국말로 들려와요. 내가 못 살아 미워 죽겠어 이게 뭐 들려와. 어떤 사람은 우리 훈련할 때 어떤 연집사님인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음란행은 떠나가라 막 들려와. 이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느낌이 아니에요. 그냥 들려오는 거예요. 이게 어떤 통변 강사는 뭐 느낌으로 알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속으로 아이고 엉터리구만. 느낌이 아니고요. 영어 해석되듯이 그게 쫙 들려와 이게. 그러니까 어떤 질병도 막 집어내고 내가 통변하면 당신은 뭐 이게 안 좋다고 스스로 얘기하고 뭐 돈 달라고 한다든가 뭐 다 들려오지 이게. 그리고 방언 통변 재밌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방언 통변받기 원하는 분 새로 오신 분, 나 모르는 분, 이분이 언제 오셨나? 처음입니까? 언제 오셨습니까? 방언 통변 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야 내가 이제 정확할 수 있어요. 방언 큰 소리 한번 해보세요. 네, 큰 소리 한번 해보세요. 크게 해야 제가 이렇게 딱 전화해드립니다. 이렇게. 네. 주여. 주여 라바카라바스카레카라카라카라카라카라카라 라바라카라코코코사라리라라라라라라 주여 라바카라바카바카바카바카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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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거 뭐 까라까라 뭐 하시면은 그게 무슨 뜻이 있겠냐고요. 그러나 자, 일단은요, 하나님, 제 마음이 좀 불안합니다. 또 신경이 예민합니다, 제가. 어떤 걱정과 근심이 좀 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내용이에요. 더 깊이 들어가면은 또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더 그만하십시다. 원래 방언 통변을 시공을 보이잖아요. 한 사람 해주면 손 다 내리버리더라고요. 비밀이 튀어나와가지고. 그렇다고 하나님 비밀을 다 말씀하지 않지만은, 근데 어떤 그런 면이 좀 있어요, 본인이. 네. 어쨌든 이것은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거짓말 할 수가. 영의 세계는 그렇습니다. 저희 동경 집회 가가지고 그 동경 제일교회에서 방언 통변을 시골 보냈는데 그때 한국에도 목사님이 거기 뭐 전도 이렇게 하러 오셨다가 그 집회 오셨어요. 그래서 방언 통변을 그걸 쫙 해드렸어요. 이분이 장로님 출신 목사님인데 상처가 있어가지고 그런 걸 딱 이렇게 방언 통변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깜짝 놀라가지고 교단이 어디냐 물어요. 그래서 통합측입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아니 통합측이 목사님 같은 분이 계십니까? 이런 통합측은 영성 뭐 이런 거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대요. 통합측이 뭐 이런 목사님 계십니까? 그래서 놀래더라고. 통합측이 있든 뭐 순복음이 있든 간에 순복음이 있다고 다 방통면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부어주시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이것을 내가 훈련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냥 들려오더라고. 근데 내가 물었어요. 내가 이렇게 확인했어요. 정말. 그분들이 현실이 그런가. 이렇게 봤더라고. 그다음 때는 질병도 이렇게 하나님의 방언을 통해서 나오게 하고, 뭐 어떤 상처, 아픔, 제가 예언할 때 이제 뭐 영을 보고 예언할 때 뭐 죽음이 역사하는 거 어떤 다 맞제거리잖아요. 이렇게. 그게 방언 통해서 나오더라고. 근데 때때로 예언에서 안다는 것이 조금 3분의 1 정도가 겹치지 않는 게 나와요. 영서도 또 비슷하면서 약간 다른 게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영성 집회 때는 그런 시범도 보여드립니다. 정말 성경에 있는 것이 지금도 가능한가? 가능한가 아닙니까? 아멘?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방언의 기도는 거기에 영과 혼과 육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에도 예언 가운데 맡은 질병도 이런 거 가지고 또 뇌에 이번은 뇌 문제에서 중풍을 쏠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원인도 보여요. 이번은 스트레스 충격에서 왔습니다. 사기꾼들한테 사기를 당해서 돈을 많이 뺏겼어요. 의사가 하나 청진기 돼가지고 이 사람이 돈을 뺏기고 상처를 받았거나 알아요. 그 아드님이 목사님, 아드님이 예언할 때는 도둑이 없었다고. 도둑이 뺏어갔다 이거예요. 저는 이해를 못하니까 뭐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나 아버지에서 나와가지고 본인이 좀 돈 받으려고 막 재판하고 그런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다 나오는 거예요, 현실에서 이렇게. 근데 이걸 갖다 의사가 청진기를 하면 또 한의사가 진맥하면 나와요, 이게. 이제 한의사가 진맥하면은요, 충격받은 걸 알 수 있어요. 스트레스 받고 하는 다 나옵니다. 심맥하고, 뭐, 몇군데 보면은요, 심포맥하고 보면은, 저를 딱 집어냅니다. 아이고, 큰 상처를 받으셨군요. 다 나와요. 나오는데, 그러나 돈 떼었다든가, 이렇게, 어떤 게, 누가, 그저 빨리, 이번에도 누가 빨리 돌아가시면 딱 집어넣으면 틀림없이 집어내요. 우리가 빨리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그 영이 딱 역사한 것을 보고 예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속일 수도 없는 거고, 방언 속에는 그런 게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해석해서 전하는 것이 통변 예언이라. 느낌 예언. 이것은 생각이나 느낌이 떠오르거나 느껴지는데, 이게 문제가 경험적으로 우리가 아는 느낌과 구분이 잘 안 됩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느낌을 가지고 성령의 은혜를 착각하는 수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막 부흥회가 막 찬양하고 박수치고 즐겁게 하잖아요. 은혜 받았다 하잖아요. 그 은혜가 혼적인 즐거움인지 영적인 정말 기쁨인지는 구분이 안 갑니다. 그래 안 그래요? 네. 왜냐하면 부흥사가 막 웃기고 재밌게 하잖아요. 근데 그걸 성령의 은혜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필요하다고 인정해요. 우리가 웃기만 해도 속이 좀 풀리고 치유가 되기 때문에 부흥회가 웃기기만 열심히 잘해도 반대로 성공한 거예요. 그죠? 근데 그렇다고 성령의 은혜라고 말하기는 뭐예요? 그 구분이 안 된다 이거예요. 정말 성령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체험하면은요, 이거하고 좀 다른 차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게 만일 어떤 느낌일 때, 내가 좀 땅을 사야 되는데, 느낌이 와, 제가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에? 샀어. 알고 사놓고 보니까 이게 아니네? 이런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전에 이제 늘 제가 예화로서는 처형에 대한 얘기인데, IMF 때 이게 그분이 이제 빌딩이 많이 떨어졌잖아, 가격이. 빌딩 하나 살 욕심으로 전화가 왔어요. 집도 팔고 땅도 팔고 어떤 돈 빌려가지고 빌딩을 살려고 하는데 어떤 건물 하나 나왔대. 라고 좀 사면 되겠다고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서 응답 받으면 연락 주세요. 그래. 전화 달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전화 끊지 마시라고. 아니,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까짓 하루 이틀 필요가 없잖아요. 바로 물어서 대답하는 거죠. 우리 예언은 과거 예언자 좀 다르죠. 이걸 오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과거에 쌀쌀 하고 막 이렇게 예언을 해주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그 사람의 스타일이에요. 옛날 스타일. 그래서 이게 어떻게 열리느냐, 어떻게 훈련받고 열리고, 어떻게 해왔느냐의 스타일에 따라서요. 적극적으로 바로 말 들으면서 성령이 물어서 대답해 주잖아요. 전화 끊지 마시라고. 성령께서 거기는 건물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잡지 말해, 사지 말해. 그건 좀 구조적으로 문제 있다면 하지 마시랍니다. 전해드렸어요. 그래요. 끊었는데, 한 달 뒤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 건물 샀대. 그럼 내가 속으로, 나 분명히 사지 말라고 했는데, 그럼 누구 예언이 맞는 거야 도대체? 이게 예언 대결이 되는 거예요. 이분도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딸 음성을 듣는 분이에요. 방언도 하고. 기도하는데, 작정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다. 잡으라는 막 감정이 확 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음성인지, 감동인지, 뭔지를 모르죠, 이게. 근데,
사버린 거예요. 아파트 팔았지, 땅, 논 얼마든지 팔았지, 빚을 또 뭐 져가지고, 그때 이자가 얼마나 높을 때입니까? 그래, 나 두고 봅시다.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냥. 그런다고 말았지. 조금 얼마 있으니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 건물을 팔아야 되겠습니다. 왜요? 이제 그 건물을 사가지고 한 층에서 들어가 살려고 그럴 때 살려고 하고. 근데 사고 보니까 도저히 생활하게 돼 있질 않아요. 그래서 살 수가 없으니까 다시 팔려고 되어서. 그때 그것을 건물을 사는 바람에 엄청난 손해를 봤습니다. 그 건물은 제대로 받지도 못했고, 아파트는 그게 얼마나 올라가서 IMF 턱 폭락했다가, 땅값도 마찬가지고. 내가 볼 때는 거의 1억, 2억까지는 손해봤을 것 같아. 이자, 그 비싼 이자 내느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예언 대길이 됩니다. 그분도 계시를 받았다고 그러니까. 국가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런 느낌이 참 구분이 안 되더라. 자, 이 반복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만은, 우리 교인들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월드컵 때 얘기, 월드컵 뭐 이태리, 스페인 뭐 다 우리 이기고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밤 너희 민족에 큰 축제가 있을 것이다. 내가 예언하고 승리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승리할 걸 예언하고 다 이겼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이제 통집사집에서 봤지, 그지? 이태리 할 때 통집사집에서 봤지? 내가요, 그때 그 월드 사커라는 축구 카페가 있어요. 거기다 올려버렸어요. 내가 목사인데, 예언하는 목사인데, 오늘 밤 하나님 이긴다고 했으니까 승리할 거라고. 이태리가 할 때. 야, 내가요, 진짜 우리 오랜만에 울려고 내가 만나 이런 말 했잖아요. 내가 울려고 올렸나, 진짜. 아니, 내가 우리 교인들 선포했잖아. 그날 선포하고 보는데 이탈리아를 쉽게 이길 수 있어요? 우리 지구 끌려갔잖아요. 나중에 2대 역전승 있죠, 그죠? 야, 그 게임을 보는데 죽을 맛이야. 오늘 예언한다고 했는데 지구 이탈리아한테 쉽게 우리가 역전승 할 수 있는 나라입니까? 그 나라가 세계 뭐 5번 안에 된 나라인데. 근데 그 역전승 얘기했잖아요. 진짜 기쁨이 배가 됩니다. 근데 그때 내가 확실히 전한 것은요, 내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런 무당도 예언하고 다 예언한다는데 명색이 하나님이 좋은 예언자가 올바 같은 데는 엄청난 경제를 들어가지고 좀 이렇게 탁 발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르쳐 주시옵소서 기도했더니 갑자기 기름이 확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이 붕 떠 그냥 막 그런 거 기름 부음 안에서 그 쾌감을 느낀다고 했잖아요. 황홀명 같은 그런 느낌이 샥 오면서 막 영혼이 막 붕 뜨는 기분이야. 그러면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오늘 밤 너희 민족이 큰 축제가 있을 것이다. 뭐 승리한다고 말씀 안 하더라고요. 근데 딱 듣는 순간 알겠더라고. 이기겠구나 이렇게. 쟤는데 뭐 축제해줬어. 간혹 그래요. 구체적으로 그 사안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표현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가지고 선포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어디야? 스페인하고 할 때도 맞잖아요. 그날도 똑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체험을 한 거예요. 또 이렇게 선포했죠. 스페인하고 할 때. 승부적이요. 겨우 이겼죠, 우리가.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이긴다는 말씀 안 주셔서 딱 거기서 끝나버렸잖아요. 그런 예언은 저도 막 진짜 너무 힘든 예언이고 괜히 했다고 막 생각이 후회도 엄청 많아요. 그러나 너무나 정확한 예언이었죠. 경기 전에 딱 예언한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느낌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특히 기름 부음 안에서 이제 소름이 끼친다든가, 내가 누구를 예언할 때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름 딱 들었을 때요. 성령이 누구를 축복하는 사람은요, 이상하게 예언자로 마음이 가슴이 막 기뻐져요. 막 사랑이 느껴집니다. 희한하게. 근데 이렇게 어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또 하나님도 창망하는 사람은 첫째 예언이 잘 안 돼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은 막 분노, 진노가 느껴져요. 성령에. 그럼 소름이 끼쳐져요. 저는 얘기했다시피 하나님 당신 어떤 사람인데 전도사의 남편인데 어떤 사람 바람 피는데 하나님 치울 거라고 그 상대 여자도 치울 거라고 전해주라고 해가지고 저분이 하면 그래가지고 선포했는데 진짜 나중에 그 여자분 그 상대 여자가 남편 상대 여자가 남편한테 들켜가지고 이지게 먹고 갈비뼈가 7개가 부러졌다고. 아멘. 사연이 있으신가 봐. 그래가지고 그분이 와서 간증해서 근데 그때는 막 소름이 끼칠 정도로 막 진노가 느껴지는 성령에. 요즘은 그게 잘 안 느껴지더라고 제가. 그쵸 영혼이 좀 떨어지는 거 봐. 옛날에는요 진짜 그래서 많이 울었어요 제가 초창기는.
진짜 막 설교다가도 울고요. 성이 잡혀가지고. 그럼 나는 안 슬픈데 울어요. 북한동부 생각하면 생각만 해도요. 나는 안 슬픈데 막 통곡이 나오고. 지금 생각하면 그게 성리의 감동이야. 희한하대요. 진짜 희한해. 나는 안 슬픈데 막 격렬한 막 통곡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 메시지가 나와. 뭐 북한동부를 도우라. 아니면 경제에 들려오래요. 자, 그런 느낌의 세계가 있더라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좀 경험적인 건 되게 이제 자기가 경험해온 거. 우리 교회 특징이 있죠. 어느 여자하고 기도 원장님과 누가 오시면 뒤에서 뭐 앉지도 않고 싹 이러고 다니고 이렇게 내 앞에서 보니까 싹. 그럼 나는 딱 그런 사람 보는 순간 아, 저분 맛이 좀 가신 분이다. 딱 알아요. 왜냐면 성령 안에서 좀 사람이 자연스러워야 돼요. 성령 충만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아멘? 너무 막 견제하고 너무 의심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 못한 사람입니다. 되게 성령 충만하면 특징이 있어. 기름 부음을 많이 받으면 좀 바보같이 된다고 그래요. 그런 말 들으셨나요? 들으셨어요? 네. 성령의 기름을 많이 받으면 좀 사람이 바보같이 됩니다. 오히려 좀 막 무던하게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요. 근데 막 눈빛이 그냥 예민한 사람은 그건 성령이 아니고 조금 이상한 영을 받았다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그런 사람 특징이 의심 많이 하고 정지하고 막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아, 영이 이상해? 아, 이런 사람 말 잘합니다. 그런 사람이 배가 불안해. 이게 성령일까요? 이게 무슨 자신감이 없어, 도대체가. 벌써 뒤에서 뭐 자기가 무슨 뭐 레저가 나오나, 뭐 여기서 무슨 뭐 전파가 나오나, 싹 하면서 이렇게 당연한 사람은요, 부모에도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남성으로 그래. 아이고, 저 맛이 간 사람 또 나왔네. 자연스럽지를 못해요. 그러더니 가버려서 나갔어. 물었대. 왜 가시냐 보니까 나하고 영이 안 맞다고 그러더래. 근데 내가 볼 때 그 사람은 찬양할 때부터 맛이 갔어. 왜냐? 찬양이 자기가 안 부른 찬양. 우리 교회는 이제 앞사람 찬양을 많이 불러요. 신식 찬양을. 특히 나이 드신 분이 따라 하기 힘들어. 요즘 찬양 중에 엇박자가 많잖아요. 옛날 찬양은 쉽지만은. 근데 그분은 나이가 벌써 60 넘게 보여. 그러니까 찬송가를 따라하지를 못하더라고. 이런 사람이 하는 말이 또 그래. 나하고 영이 안 맞다고 그러네. 이것은 영이 안 맞는 게 아니고 찬송가가 안 맞는 거야. 찬송가 안 맞아가지고 열받는 사람 참 많아요. 그래서 내가 찬송 보고 찬송가 쉬운 거 하라고 항상 권하는 중. 여기 오시는 분들이 전문이 그걸 안 오잖아요. 그럼 찬송을 쉽게 따라하는데 엇박자 하는 거 막 이런 거 요즘 그 경배 찬양곡 하면은요 알지도 못하지. 그러니까 막 열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가버릴 거야. 근데 영이 안 맞다는 말이 하기가 쉬워요? 그럼 자기는 성령이요. 나는 그럼 뭐야? 마귀라는 얘기야 뭐야? 영이 안 맞다는 거죠. 이것은 자기 스타일이 안 맞는 거죠. 그죠? 영이 안 맞는 얘기 아니니까 그런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스타일이 안 맞고 뭐 취향이 안 맞는 것이지. 저도 취향이 안 맞는 집회가 있어요. 근데 은혜가 안 되는 거야. 일단 그건 그렇게 말을 해야지. 이거 뭐 성령이 아니라 그러면 곤란하지. 자, 그 느낌에서 그런 게 있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환상예언이라는 것은 환상을 보고 전달하죠. 자, 환상이 첫 번째 이제 우리 저번에 1단계 다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처음에 환상이 쫙쫙 열리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안 그런 사람도 많아요. 제 주위의 예를 우리 옛날 뭐 우리 부원장님이라든가 우리 사모라든가 환상 열리는 과정을 보면은 저도 마찬가지네. 뭐 저도 처음부터 팍 보고 저는 환상을 자주 많이 보지도 않았어요. 좀만 봤어요. 근데 이게 보면은 처음에는 실루엣처럼 보인다. 아니면 생각인가? 이렇게 잡힌다 그래. 특히 우리 송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여보 이게 내가 본 건지 생각인지 모르겠어. 그럼 내가 말해보라 그래. 내가 틀리지 좀 말해보라고. 좀 맞더라고 이게. 이거 맞는 것 같다. 그 다음에 좀 이제 나중에 뭐 실루엣처럼 흑백을 보인대 이렇게. 그러다가 나중에 더 또렷이 보기도. 근데 굉장히 정확하게 보더라고. 물론 이제 기름부를 안수를 많이 받으니까 이게 발전을 하고 그랬겠지만은 그래서 옛날에 부흥회 같이 갈 때가 있잖아요.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강원도에 갔을 때 순복음교회 어떤 장면을 딱 얻었는데 보기는 보는데 해석을 못하는 거야. 뭐 이렇게 바위 같은 게 보이는데 거기에 새끼들이 감겨 있고 막 칼도 박혀 있고 그런 게 보였다고 뭔지 모르겠다고. 나는 딱 듣는 순간 이 집안은 무당을 한 사람이 있고 무당이 역사하는 건 딱 그냥 듣는 순간 해석이 돼 그냥. 그래서 이건 뭐 분명히 이 집안에는 그런 영이 역사하고 분명히 무당이 있을 거라고. 본인이 무당이었대. 본인이 정확히 잘 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게 우리 교회에 이제 그분이 상담을 하는데 환상다 보니까 흰 구부시 딱 본 거예요. 한 킬로. 근데 보고 해석을 못 하는 거야. 난 딱 듣는 순간 흰 구부시는 뭘까요?
흰 고무줄 누가 신어요? 가난한 사람이 신어요? 깜빵에서 신어요. 깜빵에서. 근데 그런 예언은 참 예언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나는 딱 순간 직감을 알겠더라고요. 그게 이제 영감이라고 해야 되겠지. 음성은 아니에요. 듣는 순간 딱 아는 거야, 이렇게. 아, 이건 누가 감옥 간다. 그래서 여자분인데, 자, 이것은 좀 안 좋은 겁니다. 이걸 해석하면, 아이고, 흰고무신이가 누가 고무신을 받고 싶겠네? 누가 뭐 이별이 있나? 이렇게 여러 가지, 누가 죽나? 막, 그때 고무신 입고 이렇게 따라가는 옛날 초등학교 때 하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겠지 않겠어요? 저는 순간적으로 이건 누가 감옥에 가는 거다. 그래서 집안에 누가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진짜, 그때 불응한다? 두 달? 대입금을 오셨어요? 진짜 감옥에 갔답니다. 내가 볼 때는 남편이 다 막 한 것 같아요. 네. 정확히 본 거야. 근데 문제는 본인이 해석을 못한 거야. 그래서 환상률 50%예요. 50%예요. 왜냐하면 본다고 다 장땡이 아니야. 해석을 잘못 엉뚱하게 해석합니다.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우리 세미나에 이제 오셨다는 목사님이 제 예언은 뭐 예언 시험을 치잖아요. 세계적으로 예언 시험 치는 세미나입니다. 두 사람을 딱 짝을 지어서 자기가 아는 사람이 10명 딱 종이 적게 해서 바꿔가지고 한 음성들을 적어서 또 바꿔서 채점합니다. 예. 그래서 점수를 적어도 80점, 90점 이상 받아야 예언사를 할 수 있다고 딱 그래요. 근데 웃기는 것은 평상시 예언사 하는 사람이 가서 시험점 50점도 안 나오는 사람이 많아. 그런 사람이 예언하고 다닌다고. 그럼 나는 거의 참 문제 일으킬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언하면 안 돼요. 절대. 그래서 딱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제 와서 목사님, 아, 내가 이분에 적어놓은 사람 이름을 딱 보니까 가위가 딱 보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딱 예언했답니다. 아, 이 사람은 직업이 엿장사, 딱 예언했어. 나는 고등학생이래. 그럼 엿장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는 잘 봤어. 그런데 해석을 잘못한 거야. 그래서 내가 난 들으면 알겠어. 아, 학생이면 이것은 분명히 잘라버려야 될 안 좋은 습관들이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겠고, 이 학생은 생활에 지금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잘라버려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걸 보여준 겁니다. 컴퓨터에 빠져가는 거야, 자고 있을 때. 보기는 잘 봤지. 근데 이 50%이라 그런 거야. 해석을 잘못하면 엉뚱히 해석은 겁니다. 지금 저 유수성은 아주 재밌는 얘기 이렇게 좀 하고 멈추겠습니다만, 어느 목사님 저한테 세미나에 오셨어요. 근데 제가 연락이를, 당신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설교의 은사를 주어서 메시지를 막 주시니까 예언적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적으로 만들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예언했어요. 그때 그분이 자기 이 얘기를 해요. 아, 목사님 이제야 풀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잘았네요. 그러면서 뭔데 그랬더니 미국에서 온 유명한 예언자가 한번 집회를 했습니다. 네? 그 CIA 중입니다. 유명한 사람이 이런 데는 그분한테 딱 기도가 들어왔더니 딱 그러더래요. 아, 이분은 책 읽고 있는데 앞으로 책 장사를 하라고 하십니다. 서점 같은 거 책 장사라고. 내가 아니면 패스터 목사라고 그랬더니 와, 놀래가지고 다시 해주겠다고 그러더래요. 예언을. 네? 기분 나빠서 나와버리는데 내가 볼 땐 다시 해주겠다고 쓰는 걸 다시 해석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양반이 성의가 급하니까 기분 나쁘다고 무슨 예언자가 있다고 예언하고 내가 목사님 책 장사를 하고 나와버린 거야. 근데 보세요. 그 예언자가 보긴 잘 봤잖아요. 책을 봤으니까. 그죠? 근데 문제는 책 장사를 하라고 한 거야. 나는 그 당시 뭐 환상 본 거 아니에요. 예언에 나온 건데, 당신은 예언의 메시지를 주시기 때문에 설교할 때 말씀이 떠오를 겁니다. 그걸 적어서 설교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은 딱 맞대. 자기는 설교 때 막 온다는 거야, 말씀이. 그래서 내가, 아, 이게 바로 제가 말하는 얘기. 50%였네. 그분이 잘못 본 건 아니에요. 해석을 잘못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예언할 때는 항상 본역 확인하고 직분을 묻잖아요. 네? 직분을 물어요. 거기에 맞게끔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특히 리더들,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교회 리더들은요, 함부로 예언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인격을 무너뜨리는 파견 예언하면요, 그게 덕을 못 쓰고 예언 집회라는 게. 그죠? 아이고, 우리 목사님 지금 막 귀신 들었다니 이러면 어떻게 되겠냐고 도대체. 안 그래요? 막 책망하는. 그래서 직분을 물어서 어떤 말씀을 들으면 거기에 맞게끔 적용을 잘 해야 돼, 예언이. 덕을 써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과거 연자들이 막 그 기도원 원장님들 이런 분들이 교회 집회하면 김장로 회개하시고 막 난리를 치고 집회 끝나고 하면 교회 목사님 쫓겨납니다. 교회 나가버리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누구나 다 죄인일 수 있지. 누구나 다 죄 있잖아, 여러분요. 그래 안 그래요? 뭐 장로만 죄 있어요? 목사는 죄 없습니까?
가 있을 수 있지. 근데 어디다 뭐 죄를 막 찢어가고 막 여기야라 막 설쳐버리면은요 그 지표가 뭐가 돼? 구리에서도 옛날에 어느 분이 그 집회하다가요 지표가 중간 끊쳐서 멈춰버렸어요. 그분이 직접 그 달목소리 들었어요. 담임 목사를 막 공격한 거야 이 이현재한테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 양반이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고 뭐 이틀 만에 그냥 수도하고 보내버려. 근데 그런 사람 왜 불러왔는데 그랬더니 다른 데 하는 거 보고 거기서 괜찮게 했대. 그리고 불러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 본인의 책임이에요, 본인의 책임. 그래서 해석을 전부 다 적용을 잘하면 제가 하여튼 그런 문제가 저도 실수한 게 전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어떤 뭐 남편 이름 따는 넌 사기라고 예언했는데 역시 있었습니다만은 알고 보니 그 목사님이 아니 목사는 사기라고 했으니 수수가 아니라 그래서 내가 그 뜻이 이렇습니다 하고 이번에 목회 사역이 하나님께서 굉장히 좀 싫어하시는 책망하시는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용이 틀린 거 아닙니다. 다만 말을 그냥 그대로 전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랬더니 어쨌든 그분이 그걸 인정하더라고. 그래도 부흥관도 목사님 말씀 맞다고 합니다. 인정하더라고 사모님이. 그래서 예언이 어리고 직분을 물어서 하는 거고 이번에도 이제 수원에서 그 어린 아이가 뱃속에서 기양아로 이렇게 태어난 적이 있어요. 태어났어요. 참 근데 그 엄마가 의사인데 참 신앙이 좋아요. 그것 때문에 이혼을 했어요. 남편도 의사인데 낳지 말라. 뱃속에서 기양아가 발견됐기 때문에 유산시키자. 하나님의 생명을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왠지 할머니 저한테 몇 번 기도받으러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죽지 않을 거라고. 의사들은 다 죽는다 하더라고. 이게 너무 심하고 그러니까. 근데 죽지 않을 거라고. 난 예언했어요. 나 그것도 부담되는 일이었어. 진짜 부담되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혼도 아니고 아픔을 경험했어요. 나았어요. 그 나가지고 너무 심하니까 의사들은 뭐 거의 죽을 거라고 하는데 나는 분명히 살 거라고. 살았습니다. 지금 무슨 몇 년째 살아있잖아요. 근데 너무 안 좋은 상태예요. 보통 심한 게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엄마가 그렇게 사랑해요. 그 아이를. 정말 신앙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존경을 세울 정도 진짜. 진짜 하나님은 생명 아닙니까? 얘는 말도 못하죠 뭐. 근데 좋은 건 다 먹일 때도 먹이는 것마다 돈이 엄청 들어간. 근데 이번에 참 하나님 유로의 말씀 주시더라고요. 개 때문에 개에게 재정의 복이 많대. 그 개 때문에 너희가 집안에 아주 재정의 복을 받을 거라고. 큰 축복을 받을 거라고. 그리고 그 엄마도 굉장히 사랑한다는 그 얘기가 나갔습니다. 굉장히 유를 받았죠. 근데 이제 그 의사가 가정의학과 의사인데 굉장히 성실해. 상냥해. 하루에 남의 지금 월급쟁이를 있는데 하루에 이분이 치료하는 보는 환자가 한 130명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요. 의사 한 분이 130명 환자를 본다면요. 야, 그야말로 그냥 개업을 하면 대박이야, 대박. 내가 볼 때는 이렇게 되면 개업을 해야 돼. 나올 수 있을 게 아니라. 근데 이제 그렇게 잘 보니까 그 원장님도 잘 대접하고, 그 아파트도 이렇게 무료로 이렇게 있게 하고, 뭐 월급도 많이 주고 그런 거. 그래 저번에도 이제 한 번은 어떤 집에서 이사를 가야 되냐 또 기도를 받고 싶길래 성령께서 아닙니다. 이사할 때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거기 계시더라고. 근데 하여튼 한 생명을 안 주셨기 때문에 정말 지극정성을 키우고 그 사람을 보시고 그 아이를 통해서 축복을 주신다고.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내가 예언자로서 좀 보람이 있다. 응? 이 예언을 통해서 살아났잖아요. 내가 뭐 살리는 건 아니지만 살아났잖아요. 근데 그렇게 키우고 지극정성으로 그걸 하나님 인정하시고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그 엄마도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 형편을 사정을 누가 알겠냐고 그 마음을. 그래서 이게 예언사의 위대한 자입니다. 진짜 이 설교 100편 듣는 것보다 그 예언자가 선포할 때 진짜 그 예언이 얼마나 우리 위로를 주고 힘을 줍니까? 어쩐 일이시거든요. 우리 오랜만에 오셨어. 살아계셨네. 아이고, 하여튼 예화쯤 하다 보니까 우리 저분도 여기 오셨을 때 옛날에 어떤 그때 한 바가 있었는데, 그죠? 얘기는 않겠습니다만은. 여기 딱 예언한다 그냥 예언이 나갔는데, 그게 비극적인 일이지만 그냥 바로 즉시 연락 전화 와가지고 가셔가지고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 저도 놀래서 저도 야 나도 예언자지만 참 어떻게 저렇게 순간적으로 하는 게 빠져.